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77절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밀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경건한 삶을 구하는 이들이 저마다 먼 곳에서 다 모여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사람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으로 들어온 이들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렇게 많은 지역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온 곳이죠. 여기 나온 지명만 해도 10곳이 훨씬 넘는데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두세 곳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이제 7일을 7주간 그래서 50일이 지나는 때, 50일이 되는 때, 오순절, 그 오순절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을 지켜가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긴 했지만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을 지키는 그러한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보니까 지금 제자들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그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데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 소리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거기 함께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두에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현상, 그런 새로운 갑작스럽고 그리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신기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한데 모여 있었는데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것이 오늘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의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보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각자 성령께서 다른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때 여기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막 여러 지역에서 모여왔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자기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들이 같이 여러 명이 올라갔던 그룹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그룹이 같이 뭐 두세 사람 아니면 대여섯 사람 뭐 많으면 10명이라도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들 무리 외에 다른 곳에서 자기의 언어가 들려온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말로 막 말을 하면 신기하고 놀랍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외국어로 외국에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죠.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는 더더욱이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학문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영상이 발달해서 외국의 언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의 언어를 익히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의 언어, 뭐 여기 엘람, 메소포타미아, 로마 각자 언어를 지금 다르게 쓰고 있는 지역들을 지금 언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이들이 구레네 그 근처에 그 지역이며 다 언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이들이 서로 언어의 벽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참 곤란한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시기인데 막 자기 언어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도 신기하다 보니까 막 모여든 것입니다. 모여들어서 소리를 듣고 이제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또 막 모여오니까 또 어떻게 됐느냐, 난리가 난 거죠. 소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동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서 이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한 무슨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듣고 해보니까 그들이 그저 갈릴리의 어부고 뭐 이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언어로 배우지 않았지만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이 치유되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요. 여기에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일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들려지게, 그렇게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을 보내실 때 유익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을 보내실 때는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유익함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임한 사람이 뭔가 특별해져서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 개인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실 때 철저하게 그 목적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다양한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혀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든지,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러한 현상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결국은 언어를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가 막 이 성경을 읽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한테 막 나타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막 이런 걸 보기를 원하는, 이것이 마치 목적이냐, 이것이 그 성령이 임하는 어떤 결국의 목적인 양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언어로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강건하여지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영원히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나도 너희와 그 안에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영적인 유익과 우리 삶의 참된 유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유익을 얻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보는 그 자체, 그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놀랍고 신기한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보았지만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술이 취했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놀랍고 신기한 것들을 보고 듣고 가까이에서
만지듯이 가까이에서 바로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신기한 것이 주변에 있었다 하여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사건이에요. 복음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사건이고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 하면 신기한 어떤 체험,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어떤 체험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요. 복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의 핵심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사건이고 복음이 보여지는 사건이고 복음이 전달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놀랍고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이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시고 다시 살리셨으면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참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력이 특출나서 내가 어떤 산수나 어떤 이론을 공부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떤 논리를 학습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알아듣는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참 언어도 각 지역마다 너무나 다르고요. 근데 신기한 건, 더 신기한 거는요, 저는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단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나서부터 심지어는 같은 언어를 평생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아무리 대화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은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죠?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뭔가 큰 뜻을 품고 서로 한데 모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날려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저 하늘 끝까지 가 닿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 우리 정말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될 것이야. 으쌰으쌰. 오, 정말 재밌겠다. 아, 정말 좋겠다. 아, 정말 너무 신날 것 같아.
보람 있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지요. 그들이 높이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여보자. 너와 나의 이름을 높여보자. 너와 나의 이름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는 그 이름 밑에 깔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높이 쌓아서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바닥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천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가 다르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언어를 썼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아라고 하면 저 사람은 딴 소리를 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열을 내고 화를 내면서 싸우다가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그 반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서부터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이 제자들이 선언하는 가운데에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된 사건인 거죠.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신기해서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말을 저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알아들으면서 관심을 보이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모여보니까 막 각 지역이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고 당황했다. 놀라고 당황할 만하죠. 예상치 못한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 우리가 당황스럽게 될 일, 우리가 놀라게 될 일,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 안에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일들, 전혀 알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니면 저 갈릴리의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언어는 재미있어서 이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또한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죠. 그렇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자고 마음먹으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제한된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에 부족한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에 부족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못생겨서 하나님께서 날 들어 쓰시기에 불편하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나지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지면, 내가 좀 더 많은 걸 알게 되면 하나님 쓰시기에 더 좋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런 방언을 얘기하는 이런 사건이 늘 언제라도 뭐 우리가 마치 이렇게 마법봉을 들고 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언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언어를 공부를 안 하고도 언어를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지요.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어에 좀 약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약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전해지는 유익. 복음을 통하여 전해지는 유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방언의 은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하지요.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금 부어주신 사건인데요. 이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고자 한 사람들, 그들이 신앙생활을 구약의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예언되었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 방언으로 말하게 한 것은 유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이 복음을 나타내려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그리고 너희의 자녀, 그리고 젊은이, 그리고 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늘의 은혜잖아요. 이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젊은이든지 그리고 늙은이든지 너희의 그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그것이 예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 대로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종과 여종도 구분 없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에게도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는 누구에게 차별하거나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시기로 약속되어 있고 또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다. 메대 지역에 있는 사람 메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바데 사람 바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엘람에 있는 사람 엘람어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로마 각자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너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 그것을 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21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먼 지역에서 왔지 않습니까? 오면서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었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도 좋을 것이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도 가까워서 너무나 좋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지역에서 나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차별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흩어져 살아온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이들 모두에게 그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 선생님이 이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전하여 준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기한 어떤 현상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사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 그것은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시대가 발전해 가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웬만하면 그죠?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큰 위기가 특별한 때가 아니면 잘 찾아오지 않게 웬만하면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를 형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유산들을 물려받았고 또 우리가 일구어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이 이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편리하게 우리가 해놓은 이런 것들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이 복음의 유익보다 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이 없이도 우리는 마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은 성경은 아주 옛날 책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덮어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몸이 편안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더 좋아지고 발달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위기를 좀 넘어가고 또 위기를 좀 넘어가는 것이죠.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만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확신해. 이런 잘못된 확신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세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정말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늘 기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자녀들에게나 젊은이들에게나 늙은이들에게나 남종에게나 여종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건이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며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일어났던 이 사건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